자, 오늘 수요일 에베소서 강해 벌써 10강입니다. 10번째인데 오늘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 제목 믿음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거룩한 구별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성화라 그러죠. 성화. 거룩할 성자에다가 우리가 화한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 중자 날생자, 거듭 태어난 사람은 믿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버리고 그러죠. 자,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그런즉 이 말은 예수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10계명에도 제9계명이 거짓말 하지 말라죠. 거짓말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선수는 누구죠? 사탄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죠.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을 죽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해서, 그죠? 죽게 만들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항상 거짓말을 하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전에 40일 금식기도 할 때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높은 데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뛰어내리라. 계속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이 쳐지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사탄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여왔습니다. 거짓과 속임은 마귀의 본성이에요.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전부 보세요. 서로 속이고 서로 금모술수, 중상모략. 국회 보세요. 국회 하는 거 보면은 맨날 싸우고 저거 옳다 그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들 들어가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장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거는 회개하고 앞으로는 거짓말 하지 않도록 하라. 예수 믿는 사람만 거짓말하고 항상 진실하라.
그래서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하라고요? 참된 말 해라. 참된 말 해라. 평생 내 참된 말 해도 다 못하고 죽는데 왜 거짓을 말하느냐? 왜냐? 이웃과 우리는 같은 지체다. 이 이웃은 뭐 교회를 말하죠. 같은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 이는 우리가 같은 지체, 같은 몸이다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끼리는 몸이다. 교인들끼리 거짓말 하지 말아요. 물론 안 믿는 사람 이웃에도 거짓말 했으나 되죠. 맹세하지 말으잖아요. 예하고 예하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지 뭐 그걸 갖다가 하늘 두고 맹세한데 내가 뭐 진짜는 내가 거짓말 안 한다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분이죠. 분노.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것. 분노의 감정은 분노 스트레스를 만들죠. 그죠? 분노하면은 저는 분노를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골이 띵해. 정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분노는 미움을 만들어요. 미움 감정이 들면 그죠? 가격한 말이 오고 가고 그 다음에 행동이 가격한 행동이 나와요. 열받으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열받으면 술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고 이제 취해가지고 자기 이성이 마비된 채로 이제 행동을 하죠. 미운 마음은 살인으로 발전을 해요. 그죠? 뭐 아파트 층간소음이 스트레스 받고 분노가 오가고 그래도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나중에 살인까지 간단 말이죠. 그것은 뭐 어떤 일이에요? 미워하고 분노를 하게 되면 사탄 마귀에 틈을 주는 행동이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해. 저 속에는 사탄 마귀가 그러지 저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온유하고 평안해야 돼요. 아무튼 악한 사탄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분노를 사귀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조금만 참았다면 하는 후회가 범죄자들 가운데 죄수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조금만 참을 걸. 참을 인자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성경은 계속 참아라 인내하라 그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오래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자꾸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암이 잘 생겨요. 암이. 마음에 속을 끓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쌓이니까 암이 잘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이 미움으로 변하고 미움이 잉태돼서 죽이고 싶은 그런 살인할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죄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분노를 조절을 잘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노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도둑질과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는 일을 하라. 도둑질은 뭐예요? 남의 것을 탐내는 거죠. 탐내는 거. 탐욕에서부터 시작돼요. 탐이 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거, 그죠? 부당하게 자기 것을 만들려고 자기가 노력해서 일을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불의하게 이기심에서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돈 벌기가 힘들잖아요.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땀 흘려서 돈 벌기보다는 쉬운 방법 도둑질 택하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요, CCTV에 있으니까 다 잡히더라고. 다 잡혀. 다 잡혀요. 그런데 도둑질의 종류가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이익이나 들어온 이익은 악한 방법이다. 옛날에는 도둑질 하는 거 뭐 배가 고파서 먹고 살려고 도둑질 했지만 요새는 또 현대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 하는 것보다 다 좀 지능이 좀 높아가지고 방법이 달라지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 어린 학생들
이렇게 이제 미끼로 유혹을 해서 성을 착취하고요, 성매매를 하고, 요즘 또 보이스 피싱 이거 해가지고 도둑질 하잖아요. 사기치고 도둑질 하잖아요. 북한에 보면은 북한의 그 해커 부대가 대한민국에 있는 뭐 방위산업, 그다음에 취약한 그 중소기업에서 방위산업에 납품하는 업체, 뭐 이런 거 다 지금 정보를 빼간다 그러잖아요. 컴퓨터에 들어가지고 그 자료를 싹 빼간다. 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리고 외국에 가상화폐라고 코인 같은 거, 그런 거 다 이북에서 북한에서 갖고 가가지고 빼가가지고 그거 갖고 핵 만들고 뭐 미사일 만들고 이런 데 쓴대요. 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것뿐입니까? 원산지를 속이는 게 도둑질이에요. 중국산 고춧가루를, 중국산 뭐 깨를 갖다가 국산이라고 속여 파는 거,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가지고 탐내는 거,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가짜 영수증, 뭐 가짜 추천서, 가짜 증명서, 가짜 학위증. 조국의 지금 뭐 국회의원이 됐지만 조국씨 그 부인 그 교수, 자기 자녀들 딸하고 아들하고 가짜로 이렇게 뭐 실습을 하고 가짜 뭐 이렇게 증명서 받고 해가지고 다 들통나가지고 학벌이 다 취소되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그 정유라 같은 애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는 일이 많아요. 모두 이런 것은 도둑질이고 사기꾼, 사기치는 것들이에요. 자기 것이 손해를 보면 아깝듯이 남의 소유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도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둑질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거는 엄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도둑질 과거에 했다면 이제 손 털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 정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제는 구제하라, 구제. 그래서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교회에서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성도도 많아요. 수입의 그 11조를 그 속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계산해서 안 드리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입이 생기다든지, 뭐 내가 소득이 아니고 뭐 자녀가 줬다든지, 뭐 어떤 일이 해서 돈이 생겼다면 그것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커요. 지금은 뭐 얼른 뚜다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말에 대해서. 자, 29절,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 무릇 이 말은 모든 종교라는 거죠. 더러운 이 말은 불건전한 나쁜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모든 종류의 불건전하고 나쁜 말을 조심을 해라. 예수님은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간다 그래서 라가라는 것은 뭐 머리가 비었다, 뭐 골빈 놈 같은 이런 뜻. 그런 말 하면은 공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덕을 씌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우리 속담도 있지만 하여튼 선한 말, 은혜로운 말 해서 덕을 씌우라.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라 이거죠. 우리는 말할 때 남에게 해를 주는 말을 하지 말고 유익한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잠언 12장 18절에도 이 말로 통해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력과 같으니라. 이 말이 폭력이 되고 칼이 되고 비수가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항상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온전한 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사람은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지만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말을 잘 해야 된다. 말의 인격을 실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성령님께 대하여 말을 하고 있죠.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정하여 계신다. 마음의 자리에 계신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성도는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언약의 인치심을 받았다. 언약의 도장을 받았다.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 언약의 약속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언약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장을 이렇게 보장의 도장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부족함이 지금은 현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구원을 보장해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이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40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그죠? 보장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시는 그날까지 우리 약속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아무데나 살면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기쁘시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에서 말씀하세요. 자,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악독도 버리고 노함도 버리고 분냄도 버리고 떠드는 것도 버리고 비방하는 것, 남을 비방 중상 모략하는 것 버리고 모든 악한 뜻 다 함께 버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뭐가 같이 하라? 뭐가 같이 하라? 예수님처럼 하라. 독한 생각, 악독한 생각, 노함. 아까 노함이 뭐 분냄이나 같은 거죠. 떠드는 것, 남 비방하고, 남을 악한 말로 비난하는 것, 악한 뜻, 악이 그런 거 다 버려라.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옛사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32절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음 이후의 삶은 서로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게, 자비롭게, 친절하게. 그 다음에 남을 불쌍히 여기라. 동정해라. 동정하며 살아라. 잘못을 용서해라. 바로 이런 삶이 예수님 믿음 이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의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은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동료가 우리에게 진 빚은 100데나리온 정도 같다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잘못은 100데나리온 같다라 이 말이죠.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예요. 6천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을 같은 말인데, 한 드라크마나 한 데나리온은 아주 그 기술자, 숙련된 기술자가 받는 하루 일당이래요. 그냥 일용한 잡부가 아니라 아주 기술자, 고급 인력, 그런 사람이 하루 일당 받는 그 금액이나 같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6천 일을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기술자가 6천 일을 일한 금액과 같다는 거예요. 6천 일.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돼요? 계산해 보니까 6조예요. 6조. 노동자 하루 일당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조예요. 6조.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그걸 주님이 용서했는데 너는 겨우 100단위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때리고 갚아라고 막 난리치고 용서를 안 해주면 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6조 원 내놔라 그래. 6조 원. 6조 원. 1조도 엄청난 돈인데 6조 원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이웃에게 그런 작은 걸 가지고 네가 주인 행시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 안 되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마라. 말을 잘해라. 악한 행동,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다. 예수님 믿음 이후의 삶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옛사람, 그죠? 예수 믿기 이전에 이러한 세상 사람처럼 살던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자.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자. 그러면서 4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모하고 추하고 더럽고 정말 아버지 만물의 분토같이 더러운 죄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우리 주님, 이제부터는 아버지 세상에 사탄마귀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모로 모험이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해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우리도 그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거룩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